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아멘 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할렐루야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며 삼창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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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냥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서 입에다 할렐루야를 달고 다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어떤 성령을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주책맞게 할렐루야, 화장실에도 할렐루야 한다고. 제가 그랬죠. 어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무 때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물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왜 화장실에 하느냐라고 또 딴지를 거실 분도 계시겠지만,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일부러 빈정거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밖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이 정말 매 순간마다 차고 넘쳐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 원청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보니까 날로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날로. 와. 58년 개띠가 만 58세에 지금 만 58세. 40년생계 40년생? 우리 성가대 40년생? 손 들어보세요. 올해가 만 40이요. 41년생에 41년생? 41요. 네. 37년생 계세요. 37년? 37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민등록 남발을 줄 때 37년생은 37세야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나 33년생은 몇 살이요? 33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젊어질 일만 남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난 60년생인데요? 60년생은 56세. 또 뭐 60살이나 이러지 마시거든요. 58년 개띠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젊어지고 58년 밑으로는 원래 그 나이가 그 나이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숫자는 그냥 나이의 숫자는 불과해요. 그 나이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성가대는 뭐 할 일만 남았다? 젊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성가대 한꺼번에 목창합니다. 우리는 젊어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마음에 늘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인사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금요 차례에도 좀 배우셔야 돼요. 여기 손을 여기쯤, 얼굴 야쯤 하면 이렇게 해서 뒤로 2번 당기는 겁니다. 뒤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인사한다고 맨날 이렇게 쭈그리고 안 인사를 해갖고 목도 쭈그리고 허리도 자꾸 다 굽었어. 나이를 먹고 자꾸 굽었죠. 굽어지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뒤로 튕기면 돼. 이렇게 자꾸 튕기면. 왜냐면 목도 튕기고 허리 튕기면서 이게 허리가 좀 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올리고 2번 바짝바짝 당기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반갑구만, 반갑구만. 안 반가우십니까? 반갑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구만, 반갑구만.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진짜 정말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도 시험 들 뻔했다니까. 왜냐하면 어떤 분이 누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어떤 분이 아주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눈하고 눈을 마주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잡았는데 그분은 할렐루야 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때 그 심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이 나한테 삐깠나? 뭐 나한테 못마땅한 게 있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분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습관적으로
인사하면서 딴 데 쳐다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흉내도 못 나겠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인사는 악수를 하든 인사를 하든 정말 반가워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잡았는데 딴 데 쳐다봐. 그러면서 그냥 흔들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반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왔더만, 김 사장, 이 사장, 반갑구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김 사장 이상 할 수는 없고, 아이고 웬일이야, 반갑구만. 저 옆에 분 한번 하는 거예요. 어이구 웬일이야, 반갑구만. 그러니까 정말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가우면 손이 올라가요. 정말 오늘날 이 감동 먹기가 힘든 삶 속에서 서로 그냥 반가워갖고 손을 이렇게 바짝 들면서 반가워할 수 있는 그런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고마움과 반가움의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때 이렇게 했더니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구에 신방을 왔더니 그 집에 권사님이 들어가자마자 반갑구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혹시 길에서 딴 사람 만났는데 반갑구만은 여러분의 선택과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났으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반가워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산에서, 안산 가나? 가나안산에서 만나서 이 순복음 안산께서 만나서 이 밤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자다가 깨어나서도 벌떡벌떡 안 반가울 수가 없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남자가 노래방만 가면 어찌합니까? 이런 고해 말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갖고 그 반응할 만한 청년들이 전부 지금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한 40명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어렵게 한 이 모창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기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라고는 고통의 바다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나이 먹어가 병들고 죽고 그게 다야 인생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에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인생의 자체의 이 속세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다 산속으로 들어가. 요즘은 바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은 없는 거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말 가운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왜? 못 봐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마라. 맨날 뒤통수 보려니까 괴로워 죽겠다. 불교는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움도 하지 말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못 보면 상사병 걸리고, 꼴 보기 싫어 죽건데 맨날 얼굴 마주치면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을 아예 그냥 엮이고 싶지 않는 게 그게 불교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를 지나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고해나 광야나 다 그게 아닙니까? 아니죠. 고해는 그냥 고통스러운 운명과 발전하면, 광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는 놀랍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환경은 광야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광야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광야에서 혹시 신발 떨어질까봐, 혹시 옷이 헤어질까봐 끌어안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 품에 사는 거예요.
광야니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겠죠.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염려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우리에게는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때 여러 가지 마음이 혹시 있을 수 있겠는데,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니, 내가 슬퍼하느냐, 왜?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니,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절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광야를 지나면 광야가 너무 힘듭니다. 아프고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 기둥을 바라보라고, 너희 앞서 가신 하나님, 너희 행로 중에 안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아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음성만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이 광야는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고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것이니 주여 믿습니다. 말씀 들 때 용기와 희망과 비전과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쏟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염려 의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실망치 말아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으니, 내가 이곳에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아찬게 함께 있으니, 이 재단에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줄게. 오늘 이 밤에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여, 이 재단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신 용기와 담대함 임하게 하시옵소서. 염려를 맡깁니다. 근심을 맡깁니다. 모든 내 마음속에 이 장애물을 맡깁니다. 주여 붙드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은혜와 담대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모든 성을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마지막 고백입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제단에 나온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 백성들,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강력한 치유의 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하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임재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배우님 한번 축복하실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적어도 5번 이상하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좋습니까? 네. 그렇게 웃음이 막 환하게 나오시면 좋으세요? 정말 젊어서 그러셔. 우리 사람들은 다 젊으셔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아니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털어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건은 뭘까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끊임없이 되새겨도 끊임없이 상상해도 질리지 아니하고 정말 신비하고 또 신비할 수밖에 없는 건 창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아주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 가는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았고, 학교에서 끝나면 교회에서 살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이 아주 익숙했고 교회가 편했었던, 성경을 교과서 읽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가고 이 청소년지기가 가니까 어떤 일이 생각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20세기에, 그때는 20세기죠. 20세기에 뭐 귀신이 어디 있고 무슨 다 과학이 우선이지, 이런 이성이 발달할 때니까 그동안 믿었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 속에 무수히 기적들을 과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내가 성경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과학과 부딪히는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류 역사가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년, 수천만 년이 간다고 할지라도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다 피조물이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피조된 것들. 그러니까 이 피조된 것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조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없으면 우리는 근본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창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어차피 없는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창조가 있느냐? 불교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창조를 믿습니다. 왜? 창조가 있어야 우주 만물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고, 창조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놀라우면서도, 가장 가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왜? 그 창조만 믿으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냥 다 창조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천지가 창조됐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무슨 안진병이 일어나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기적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가 있는데 그 안에 벌어지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사건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가장 귀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놀라운 발견은 바로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만큼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지금도 설레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 크리스마스 때가 얼마나 늘 기다려졌는지, 크리스마스 캐롤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의 어떤 그 기쁨이 항상 있어서 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퀘스천이 다가왔습니다. 왜 성탄절로 끝나야 되나? 왜냐하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자신을 이 존재에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 찾아오시는 사건, 믿으십니까? 우주가 창조된 것만큼 놀라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어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창조는 창조로 끝나는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성육신의 사건이,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조만큼 놀라운 사건은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크리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2월 25일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찾아오셔서 예수를 구주님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이 사건만큼이나 더 강력한 게 뭘까요? 성령 강림이에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그냥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 오순절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창조는 어떤 것 비교할 수 만큼 가장 강력한 최고의 사건이죠. 그것만큼 강력한 게 뭐냐면,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영적인 창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 창조요, 구원받는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이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개인에게 오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오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창조와 성육신만큼 성령의 강림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에 대해서 창조보다도 성육신보다도 이 성령 강림은 많은 사람들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성령 강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냥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령 시대라.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 비밀을 몰랐으면 할 수 없어. 그러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은 지나간 구약이라고 생각하고 율법과 계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사람을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냥 사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무엇을 부었을까요? 성령 붓고 사용하신 거예요. 진흙과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니까 뭘 보여야 돼요? 성령을 보여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스톱해놓고 볼게요. 2절에요. 1절에 보면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어디를 갑니까? 미디안 광야를 도망을 치고 거기서 양떼를 치는 아주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사인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어디 안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뭐 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냐고, 꺼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아. 자, 그걸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이건 3차원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모세에게 뭔가 사인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냐.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보아요. 왜? 이런 적이 없었어. 그동안 수없이 그 지역을 지나갔지만 건조한 지역에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붙어서 금방 타올랐다가 없어지는 그런 건 많이 봤어. 수도 없이. 그런데 오늘처럼 불이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건 보다 처음이에요. 이건 나이 80평생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보러 가는 겁니다. 이 광경을,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떻게 해서 타지 않는가? 분명히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훼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곳이에요. 그 땅이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땅이 거룩하고, 그 나무가 보잘것없는 나무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거룩한 나무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인데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은 역사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저 애굽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그 300만 백성 어떻게 해라?
건져내라. 어디로 인도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모세가 안수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날부터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40입니다. 80이든 40이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젊은 것이 낫겠지. 물론 젊은 게 낫을 수 있겠지. 일하는데 무겁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죠. 17살 초리떡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하고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 지혜의 신이 다윗에게 강림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받고 일하는 것이냐? 성령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의 성령을 부어셔서 능력 주셔서 사용을 했는데 요엘서에 가니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그 때가 이르게 되는데, 새로운 시즌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 만민에게. 그런 목사님, 만 명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야외 그거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외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 모세도 위대하고 여호수아도 위대하고 엘리야, 다윗, 솔로몬, 다니엘 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람이 위대해지는 건 아니죠. 그 위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우리는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나, 동정녀가 처녀가 임신이 가능하냐, 의학적으로 따르려고 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숨겨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요한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침례를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복음을 증거하러 하셨는데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셨는데 그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한번 8절을 볼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심부터. 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 썼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슨 복음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는 계속 되어져. 사명 가져가는 계속 능력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어.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명자들에게, 직분자에게 이제 그 사역은 계속돼야 돼. 누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기에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저 유명한 오직 누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헬라 말로 두나미스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나미스를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얼마나 이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요. 다이너마이트는요, 불 붙이기 전까지는 막대기죠, 막대기. 막대기에 심지 하나만 있어.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근데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져. 바위를 터뜨리고 어마어마한 폭발의 역사가 나타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불 붙여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보니까 다 막대기같이 쓸모없어서 다 필요할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 만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이 붙으면 너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증인이에요.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혹시 잊어버릴까요? 반갑구만. 왜 반가울까요? 증인이 여기서 만났네. 증인을 만났어요. 증인을. 한번 선포해서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늘나라의 증인입니다.
성령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며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당신이 확신합니까? 증거합니까? 예,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성령의 역사,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령의 권능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본문이 너무 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기까지가 너무너무 귀해서 이 본문을 계속 지금 놓고 그 본문의 좌우 동서남북에서 이 본문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주님께 사용하신 일 때문에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된 역사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두렵고 유대 병정들이 들어와서 그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웅크리고 비굴하고 비참하게 소박해 있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강력한 두나미스가 들어오니까 그 문을 걷어차고 나와서 이제 담대하게 거리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라. 때가 제3시다. 3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돼. 6. 그러면 3시면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아침 9시야. 아침 9시에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처먹고 지금 주정하는 게 아니라 밤 9시면 또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아침 9시야.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때가 3시야. 지금 9시에 이 사람들이 당신들처럼 술 취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까 요엘서서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9절로 33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다 한창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계시 가운데에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부활하게 될 것을 다윗이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부활을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예요? 증인임. 베드로도 증인입니다.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죠?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창조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요 놀라운 능력이다. 창조만큼 놀라운 사건이 성육신이다. 그 성육신만큼 놀라운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아유, 나는 창조도 믿고 예수만 믿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강조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성령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크리스찬이 있나요? 예수님 안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시겠다고 말했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령의 강력히 임하고 능력 있게 하신 사건은 샘플입니다.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 성전에서 오늘날도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위하여 기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차고 흘러야 되고,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은 그냥 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운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